우리 대한민국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나라고 기도로 많은 교회들이 힘과 능력을 세웠던 수많은 은혜의 간증이 있는 나라입니다. 새벽부터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전통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생기게 되고요. 때로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도 됩니다. 제가 봤던 분 중에 어떤 분은 기도를 하시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특이하게 기도하셔서 제가 그분이 기도할 때 기도 모습을 보면은 마치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밥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기도하실 때 먼저 숨을 길게 내쉬세요. 그 다음에 이 숨이 조금씩 짧아지세요. 한 다음에 길게 마치 밥솥에 밥이 다 되었을 때 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콘서트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막 찬양의 은혜에 빠져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 찬양에 너무 심취해서 때로는 이상한 찬양을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주의 은혜는 사랑이 끝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 막 이렇게 찬양하시다가 갑자기 우리만 남은 막 이러다가 아이고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음악을 바꾸시는 그런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모습들로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봤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기도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특이하다 못해서요, 좀 이상하게 기도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완전 술 취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워 보여서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여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그렇게 보여요. 1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러니까 그 여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잠깐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쳐다봤어요. 좀 이상하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서 계속 보니까 말은 안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참 특이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눈물 콧물을 쭉쭉 흘리면서 말은 안 하고 입만 계속 뻥긋뻥긋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가 이 여자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는 아주 특이하고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연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이해가 갔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남편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출신의 사람이고요. 그 지역은요, 라마다 임소빔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기록되어 있는 아리마대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출생했던 그 지역 같은데요, 그 지역 출신의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남편인데요, 이 사람이 두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지금 이상하게 아주 기도하고 있는 한나이고, 또 하나는 여자는 분인나라는 여자예요. 한 집안에서 부인이 두 명인 거예요. 한 집안에 두 살림이 있다. 한 집안에 두 집 살림이 있으니까 평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와 분인나가 그렇게 형통하지 못해요.
이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적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함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상처를 주고 헐뜯고 싸우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 집안에 두 살림이 있는데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더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한나의 남편입니다. 이 엘가나가 보면은 이 둘의 감정의 골을 더 깊이 만들고 둘이 더 깊이 싸우도록 만들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자기 다른 부인에게 그리고 그 부인이 낳은 자녀들에게 분깃을 주는데 5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분인나에게 이만큼 줄 거 한나에게는 이만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 분인나가 그걸 보면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고 열불이 나겠죠. 그러니까 막 더 싸우게 되고 더 충동하게 되고 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눈치 없는 남편이 좀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요, 이 남자가 적당히가 없어요.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남편이요,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갈등이 있는 이 집안의 행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갈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요 한다는 말이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한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금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누구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안 나은 것 같아요.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좀 적당히 눈치껏 그냥 똑같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냥 한나는 더 많이 갖다 주고 그걸 또 본 분인나는 속이 뒤집어져서 또 싸우고, 이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눈치 없고 센스 없는 남편이 로망만 있으면 가정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괴로운 것, 이것이 남편의 눈치 없는 로망 때문입니까? 아니죠. 한 집에 두 살림이 있어서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한나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를 풀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한나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반복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나는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요, 차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슴이 타가지고요 새까만 재가 된 것 같고, 가슴을 아무리 세게 두드려도요 이 꽉 막힌 것 같은 것이 뚫리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 눈물만 흘리면서 입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간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어요. 한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노력과 의지로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해결할 수 없는 반복적인 문제다라는 것도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15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누가 이런 한나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나가 어찌 알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나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나는 기도해요. 차마 입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고 치욕적인 상태이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눈물밖에 안 나와서 제사장한테 술 취한 여자란 취급을 받아도요,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사실 기도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얻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지금 우리가 1장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불필요하게 들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장 3절에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집에 자기 성읍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한나의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지금 한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장들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여호와의 전 앞에 문설주에 앉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불필요한 문장의 내용이 지금 말씀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단순히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 이게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 한나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이후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가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실이 너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도덕한 사람인지를 말씀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와 같은 이야기와 소문들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파다했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악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여자들과 더불어서 부정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2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던 제물을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막 가져가요. 갈고리 와서 막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도 그걸 막 탈취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의 공금을 마음대로 횡령해요. 교회에서요
성적으로 부정직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엘리의 귀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그들을 타이릅니다. 그들을 질책을 해요. 얘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한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하고 간청해도 그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요? 그 엘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정직한 이 제사장, 두 아들 제사장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엘리, 이 엘리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 엘리는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가 앉아있는 곳이 지금 어디였어요? 성전 문 옆에 있는, 전에 들어가는 그 문설주 옆에 의자를 두고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엘리 평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가요 항상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진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요 거기 걸터 앉아서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러고 보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가요 이렇게 제사장직을 감당한 것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이 흘렀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나도요 엘리의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40년 뒤에 엘리의 나이로 치면은 98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에요. 98세가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투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전궤를 메고 전쟁에 나아가요. 그런데 그 전쟁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라는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와서 막 전파할 때 엘리가 어디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성전 문 앞 그 의자에 똑같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다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때 머리를 땅에 찌고 목이 꺾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고 어떻다고요? 비대한 까닭이라. 왜 비대했을까요? 이 엘리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백성들을 참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이 제사 드리는 집례를 온전히 이루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일을 방관하는 그런 나이 많고 늙은 비루한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전 입구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있기만 하면 뭐예요? 거기 앉아서 멀뚱멀뚱 앉아있기만 하면 어떡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이 교회 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문 앞에만 앉아있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것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겠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온갖 추악하고 악한 일을 막 저지르고 그게 이스라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요 누구든지 알아요. 저 실로의 성전에 가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저 실로 성전 가서 기도하느니 아이고 그냥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 한나가 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지금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까? 기도할 만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집중해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온갖 방법과 위로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요 추악하고 더럽혀진 성전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나를 좀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제사장이 와서요 아유 이 술 취한 여자야 술 먹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한번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괴로워서 가슴이 타고 찢어지는 거 죽을 것 같아서 전에 나와서 차마 입을 벌려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막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제사장이 이 여자야 정신 차려, 어디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지금 술주정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당장에 상처받고 교회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교회를 떠나지 않겠어요? 교회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교회를 향해서 등 돌리고 다시는 교회를 바라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응답에 대한 약속도 없어요. 심지어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 한나의 사정을 다 들어봐요. 근데 너무 딱해. 딱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17절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거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유, 너무 상황이 안 좋네. 그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결되길 빌게요. 좋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제사장이 기도에 응답이나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이 여자야 술 먹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 핀잔 주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송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얼마나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얘기예요. 그 마음에 진심이 없는 얘기겠어요. 정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 성전의 소문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얘기를 한나도 듣고 있는데,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위로가 되겠어요? 거기에서 용기를 얻겠어요?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겠어요? 뭘 얻겠어요? 다시는 교회 안 가지 않겠어요? 다시는 그 성전 바라보지도 않고 거기만 보면 막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마음의 소원이 가득했고 얼마나 위로받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그 부정직한 제사장, 교회를 방치해서 악하고 추악한 곳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만들었던 그 추악한 제사장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있어요. 거기에서 희망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얼굴에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너무나도 간절한 그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고 고통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존경할 것도 없고 비루하고 볼품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제사장의 한마디에도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나의 기도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푸념하듯이 신사한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썩은 동아줄과 같이 잡아당기면 끊어져 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쇠심줄로 만들어져서 견고하고 매달리고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E.M.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E.M. 바운즈 목사님은요, 미국의 역사로 치면 남북전쟁 시대 때 계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했던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냐 하면은, 이분이 목회하실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집회도 그렇게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이분이 집필하신 책이 한 두 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두 권과 그 많지 않았던 그 집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목사님 사후에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취합하고 종합해서 책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기록한 책은 2권밖에 안 되는데요, 사후에 기록된 책은 10권이 훨씬 더 넘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항상 하는 모든 메시지의 강조점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 다 제목이 이거예요. 기도의 심장, 기도가 능력이다, 불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막 이런 책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읽다가 챕터 6, 그러니까 6단원쯤에 있는 소제목을 보는데요, 그 소제목 제목이 제 마음속에 확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당신의 기도는 썩은 동아줄인가 쇠심줄인가? 당신의 기도는 썩은 동아줄인가 쇠심줄인가?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썩은 동아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쇠심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항상 기도했어요. 365일. 우리 대한민국이 새벽 예배 아주 원조고 아주 가장 특허 있는 그런 나라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무려 우리나라보다 100년이나 훨씬 더 전에 남북전쟁 시대 때부터 미국에서요, 새벽 4시에서 7시까지 일어나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쓰셨던 책의 챕터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원하시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아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도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아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 즉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다. 입에 붙은 습관적인 말투로 부침성 있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언어 생활의 한 형태가 아니며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도 아니다. 불타는 갈망이 없으면 성공적인 기도도 없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종종 기도하는 척한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무한한 은혜의 보고의 문을 열 수 있다. 한나는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반복되는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기도할 수 없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추악한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구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부서지지 아니하는 믿음,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 견고한 믿음, 쇠심줄과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들 사무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한다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비로소 오게 된 거예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헌신한 대로 사무엘을 바칠 때 그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기도하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쇠심줄처럼 단단하게 견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부어주세요. 후에 이 한나가요, 아들 셋을 더 낳고 딸 둘을 더 낳습니다.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지 못하게 손으로 밀어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어요? 한나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셨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리라. 아유, 어떻게 다 받겠어요? 뚝 끊어지는 거예요. 아유, 이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견고한 쇠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끊어지지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고, 그래, 그동안 참아왔던, 그동안 기도하였던, 그동안 쌓아놨던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내게 허락하노라. 그때에 비로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쇠심줄과 같은 기도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기도돼요. 시작하잖아요. 특별히 이럴 때 더 나와서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럴 때 좀 나와서 좀 기도하세요. 정말 마음의 고통의 문제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있으면 이때 나와서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세요. 아, 저 모습 이상해. 왜 저렇게 기도해? 그런 손가락질이나 비양이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요. 그저 하나님께 좀 매달립시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입니다. 시간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실 텐데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새면서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뚝 떨어지면서도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믿는 심정으로 주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 고통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견고한 심령 가지고 새심줄과 같은 마음으로 주 옆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